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21년 전 제가 선교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첫 번째 주는 선교사 수련을 마치고 주말에는 설교 담당 교회 가서 섬기고 그리고 아버님 댁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님 댁은 영등포 신도림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이었는데 저녁 11시경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 송파에 있는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11살 어린 아직 미혼인 남동생이 갑자기 응급실에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이 응급실에 와 있다. 빨리 보호자가 병원으로 와주시라는 전화였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제가 아산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북새통인지. 그런데 아산병원의 응급실이 너무 환자가 많으니까 동생은 응급실 한쪽 복도에 있는 침대에 누워서 앓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현충일을 맞이해서 경기도 양평에 있는 모 산에 등산을 하러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올라갔다가 내려온 후에 식사를 하고 본인이 운전해 오다가 전신마비 증세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손이 굳고 다리가 굳고 나중에 혀까지 굳으면서 도저히 운전을 하지 못해서 차를 한쪽 숲속에 주차했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함께 동행한 두 직장 동료는 운전면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도 하지 못한 채 있었기 때문에 발말 동동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앰뷸런스가 지나가길래 세워서 그 앰뷸런스 타고 아산병원으로 실려왔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에 피검사, 엑스레이 검사, CT 촬영 다 했지만 어떠한 이상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칼륨 수치가 정상인이 3.5인데 동생의 칼륨 수치는 3.4로 약간 낮지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전신마비 증세가 올 수 없다고 응급실 전문의 2사람이 그렇게 하고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한다. 아마도 신경성이 아니겠느냐라고만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동생은 온몸이 마비가 되니까 어쩔 줄 몰라 하고 혀까지 마비가 되니까 말도 못한 채 그냥 고통 가운데 신음만 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동생의 팔다리 온몸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흘러 2시간이 흘러 나중에는 마사지는 제 손이 마비 증세가 올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마사지했는지 모릅니다. 차도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는커녕 더 나빠지면서 동생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산병원은 한국의 서울대학병원, 그 다음에 삼성병원, 세브란스 이런 병원 것처럼 보통 병원이 아니고 메이저 중에 메이저 병원인데도 어떠한 병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주사 한 방 놓지 않고 약 하나를 주지 않은 채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조 목사님 뭐하고 있니? 안수하고 기도해야지. 빨리 기도해 주라. 그런데 사람들이 북새통이고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동생이 너무 고통하니까 제가 기도해 준다는 자체도
깜빡 잊은 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아니다랄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조목사, 우리 땡땡이 동생 이름입니다. 땡땡을 위해 기도해 줘. 애가 죽게 생겼어. 우리 하나님께 제발 기도 좀 해줘. 그 순간 제가 아차, 내가 여전히 기도해 주지 않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는 동생의 머리와 팔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비 증세는 풀릴지어다. 묶인 것들은 풀릴지어다. 옆에서 의사들이 지나가고 간호사들이 힐끗힐끗 바라보고 수많은 북새통인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하든 동생을 살리겠다는 마음 가지고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낫지 않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랫동안 팔다리 모든 전신 마비 증세로 고통 가운데 있는 동생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짓말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자마자 풀린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풀리면서 말도 하지 못한 동생이 좀 나아진 것 같아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마비 증세가 풀리게 되었고 결국에 8시간 만에 자기 차를, 제가 새벽에 누님을 급히 불러서 양평 어디 있는 차를 가지고 제가 왔거든요. 그 차를 타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 하나를 쓰지 않았는데, 주사 한 방 맞지 않았는데 그냥 방치시켜 놓고 의학적으로 무슨 원인인지 알지 못한 채 있던 동생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풀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진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제 눈앞에서 똑똑히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묶여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자유케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이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묶인 것은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동쪽 약 3km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나사로 가정이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이 있습니다. 좌측의 맨 위에는 갈릴리 지방, 중간은 사마리아 지방, 남쪽은 유다 지방이라고 합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북쪽은 데가볼리 지방, 남쪽은 베레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오른쪽 위는 영동, 밑에는 영남, 그리고 경기 수도권 지역이 왼쪽에 있고 충청 이남을 호남이라고 합니다. 지금 배경은 호남 지방 같은 유다 지방에 있는 베단이 동네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5절에 가면, 본문 앞에 있는 5절에 가면 주님께서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의 가정을 굉장히 아끼셨고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슬픔이 닥쳐왔습니다. 다름 아닌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병이 들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나사로가 옛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없어서 오빠가 모든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결손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대신 두 동생을 돌보면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이 오라버니는 어쩌면 이 가정의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유일한 보좌였고요. 신뢰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오라버니가 가정을 잘 돌보고 잘 이끌면 나름 희망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그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께로 사람을 보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10장 40절에 의하면 지금 주님께서는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곳은 아까 말씀드린 베레아 지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그것도 동쪽 남쪽에 있는, 동남쪽에 있는 베레아 지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남 지방에 주님은 거하셨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은 호남 지방 저쪽 서쪽에 위치하는 베다니 마을에 있었습니다. 거리는 약 30km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빨리 가면 하루길에 갔다가 하루길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틀 만에 그 소식을 전하러 사람이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틀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 more days.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오라버니 나사로는 결국 병들어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죽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 슬픔 가운데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라버니의 장례를 치르게 되고 오라버니의 시체는 당시의 관습에 따라 굴 속에 넣어두고 입구는 큰 돌문으로 막아 놓습니다. 뒤늦게 도착하신 주님을 향해 언지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2절에 보면 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토시나 틀리지 않고 언니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 말씀은 너희들이 죽었다고 하는 네 오라버니 지금 어디에 안치시켜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질문을 받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 어디 안치시켰는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도착해서 보니 큰 돌문이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십니까? 다 같이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시신 썩는 냄새가 이게 나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때 주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느냐 하시니 아멘.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든지 아니면 병들어 지금 위급에 처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나사로의 동생들은
결국 그 말씀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또 하십니다. 41절과 42절 보면 기도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살아난 것을 믿고 들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선포한 것은 지금 나사로의 무덤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중요한 게 나사로야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죽은 자야 나오라 라고 말씀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태초 이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야 나오라 하지 않고 나사로스 come out,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결국 살아나서 어기적거리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 부분입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부분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Take off the grave clothes and let him go. Take off and let him go. 중경의 순서예요. Let him go. 그를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풀어놓은 다음에 다니게 하라.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주님이 무덤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하고 외치셨을 때 나사로는 살아나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의 온몸은 수위로 쌓였고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여전히 나사로는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묶인 채로 밖으로 나오는 나사로를 보고 주님이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매우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제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무 소망 없이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똑똑하거나 판단을 잘했거나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으로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지만 여전히 묶인 채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커스단에 가면 고개하는 코끼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덩치가 산만치 큰데 매우 가냘픈 여자 조련사의 지시대로 따르는 코끼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코끼리 힘이 장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여자 조련사를 내팽개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조련사의 지시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가느다란 쇠 사슬에 묶여서 얌전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아기 코끼리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성체의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릴 때 그 마음 가지고 생각 가지고 나는
이 쇠사슬에 벗어나지 못해. 나는 고분고분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져. 채찍을 맞을 수 있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라서 코끼리 코 하나로도 1톤 정도의 큰 물건들을 들을 수도 있고 내팽개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커스 안에서 공연하는 코끼리처럼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에 묶이기도 하고 건강에 묶이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묶이기도 하고 성적인 문제에 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제가 밑줄 친 말씀이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뭐를? freedom,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눌린 자를 어떻게? 자유케 하고 릴리즈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요, 매여있는 자에게 프리덤을 주시기 위해서 릴리스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구원받아 영혼이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묶여있던 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여전히 온몸과 얼굴에 수건과 수의로 감겨진 것처럼 여전히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땅에서 전인적인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순복음에서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 3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가 잘 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과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볼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부분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근데 NIV 영어 성경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Jesus said to 누구예요? th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M, them이에요. them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무덤에 모여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곳에는요, 마르다와 마리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돕기 위한 동네 사람들도 있었고요. 주님의 12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적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Jesus said to them,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실 주님이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나사로에 묶여있는 것들을 당신이 직접 손으로 풀어줄 수 없으시겠습니까? 풀어줄 수 있으셨어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them,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당신이 하셨지만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당신께서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지만
우리의 묶여있는 것들을 푸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베드로를 향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시는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Whatever you ask in my name. whatever예요. whatever.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문제 whatever you ask me in my name.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I will do it. 내가 행하겠다. I will.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 열쇠인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바라는 이름 예수, 승리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 가지고 우리는 묶고 또한 묶인 것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신 천국 열쇠를 활용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묶여있는 것들 풀어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 묶여있는 것들, 또한 자녀에게 묶여있는 것들, 사업자에 묶여있는 것들, 주위에 지체에게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3년 전 제가 멜번에서 섬길 때 일입니다. 일부 예배는 봉사자들 중심의 예배고 2부는 성인 예배, 3부는 청년 예배였습니다. 제가 2부 예배를 인도하고 애찬을 나눈 후에 3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처음 본 어떤 자매님이 뒤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3부 예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거의 청년들만 거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바빠서 또한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2부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 성인들이 한 소수, 한 10%, 20% 정도만 앉아있을 뿐인데 처음 보는 자매님이 앉아있습니다. 청년이 아니라 30대 후반 정도 되는 자매님이셨습니다. 제가 앞자리를 가려다가 뒤로 돌아서서 자매님, 제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처음 왔습니다. 아니면 아닌데요. 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린 지가 몇 주 되었는데요.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아까 목사님께 전하신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2부 예배 때, 오전에 있는 2부 예배 때 참석해서 제가 나눈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속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섬기던 그 교회는 셀별로 모여 식사를 하기 때문에 세 가족은 세 가족만 따라서 다 어디론가 가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2부 예배 드린 후에 계속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해주신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얼굴이 달라져야 하잖아요. 뭔가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얼굴 보니까 침울하고 뭔가 근심에 쌓여있고 뭔가 눌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자매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몇 차례나 죽으려고 시도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3부 예배가 오후 1시에 시작이 되는데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설교자인데 안 되겠어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지금 이렇게 있는 가운데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어때요? 같이 기도해 보지 않을래요? 그랬더니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자매님을 처음 봤기 때문에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나에게 주신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며 선포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딸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이 딸을 묶고 있는 원수 마귀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길 말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을 우울하게 만들고 죽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 일곱 개 떠나갈 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한참 동안 기도해주고 이름을 물었더니 누구누구라고 말해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앞자리 와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자매님은 여전히 3부 예배도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다음 주가 됐는데 2부 예배에 와서 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걱정과 근심과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고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말씀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몇 주 더 만날 때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늘도 좋았어요. 목사님 말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몇 주 동안 그렇게 마치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님처럼 저희 설교를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주 변화되는 그 자매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자매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뭔가에 묶여서 감옥에 갇힌 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염려와 근심에 감옥 안에 들어가 있고 찬양을 드리는데도 여전히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미 자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묶여있는 채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묶인 것을 풀어내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말씀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너희 동네에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시드니에 사는 모든 시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잠자리가 시끄러워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한다든지, 잡념이 생겨 집중하지 못한다든지, 자꾸만 걱정이 와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다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혼미케 하는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불안케 하는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주위 이웃들을 위해서 자유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묶인 것은 풀어야 합니다. 뭘로요?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묶인 것을 풀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